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합한 것을 추구하는 인물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선거에 임해 주시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또 권리라고 여깁니다. 네, 여기 나오는 목자와 양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목자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은 조금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왕을 가리킵니다.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또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 배만 배불렸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폐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패망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 지도자들을 없이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 목자들이라고 일컫는 이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왕이요, 고관이요, 군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 지도자들이 제일 그러니까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만 먹였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탐관오리라고 말하지요. 관리라는 뜻인데 탐하는 관리요, 오염된 관리라는 뜻입니다. 행실이 백성을 위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탐관 오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 자리는 흔히 말하는 봉직하는 자리입니다. 봉사하는 자리, 많은 뭇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직책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신자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세속 관리의 자리에서 봉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지도자 중에 느헤미야 총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관리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읽어보니까 녹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궁핍할 정도는 아니고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독 관저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녹봉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에서, 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에서 녹봉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염려하는 고위 관리가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비슷한 마음으로 행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이 성경의 정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열거하십니다. 그것은 또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악행입니다. 또 요즘 말로 바꿔본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성실한 지도자이겠습니까? 4절을 보면은 이것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떠올리고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세속 권력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게 해줍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막중한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5절을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8절 중간을 보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고위 관리들과 지도자들은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목자로 인정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 근처를 보니까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을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견책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견책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목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들을 찾으셔서 목자로서 이끄시겠다. 첫 번째로 14절부터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 하시고요. 두 번째로 높은 산에 좋은 우리에 뉘어서 살진 꼴을 먹이시겠다 하시고요. 세 번째로 친히 목자가 되십니다. 누워서 쉬게 하십니다. 자,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셔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말은 반복을 하는데 지금 좋은 우리에서 누워있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 세 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겠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상한 자를 싸매주신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목자를 교체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자가 이렇게 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근처를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없애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탐관 오리들입니다. 이런 자들, 자기 배만 배불렸던 자들 없애시겠다고 이런 이기적인 지도자들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대로 먹이리라.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핵심 단어들이 있고 요절들이 있습니다. 이 요절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면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죠. 이 정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보면은 뮤시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공의라는 말로도 옮겨졌고요. 공평과 정직이라는 말로도 옮겨졌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서 89편 14절을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의와 공의, 뮤시파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그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러면 흉악한 죄를 지어도 크게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큰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큰 벌을 안 받는구나.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그 나라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과 정직, 정의가 그 나라의 기초이므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실 나라는 이 공평과 정직, 정의 위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먹이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대로 행할 목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원리를 우리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양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이 정의로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이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침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선거에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자신이 공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